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단편적으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발걸음, 어떤 손을 가져야 되는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특별히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사는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비난할 때 하는 소리가 도무지 천지분간 못하는구나. 하늘과 땅을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좀 유치한 표현으로 보면은 분변,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한다. 오줌 똥 구별 못한다. 천지분간 못한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그러나 세상의 분별력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분별력은 분명히 또한 분별이 있어요. 성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돈과 시간을 분별해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좋고 싫고는 잘 분별하는데 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없어서 옳은 것은 싫어하고 그른 것은 좋아하고 옳은 것은 천천히 하고 잘못된 것은 우선 먼저 하고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성서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부터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라. 어떻게 옳고 그른 것? 내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옳고 그른 것을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기록된 먹고 마시고 입고 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많지만은 분별력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분별력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뒤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원인이 돼서 결과는 내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잘못됐으면 내일 잘못된 순서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괴로운 것은 어제 내가 잘못된 순서 때문에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지난날 순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않고 그저 지금 어려운 것을 하나님 지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요. 특히 병 들었을 때 주야 이 병 고쳐주옵소서, 병 고쳐주옵소서. 이 병든 것도요 요즘 나름대로 귀동냥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 내가 내 몸을 병들게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학계에서는 병이라고 하자 병을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이런 것들을 문화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잘못된 편이죠. 문화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대로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는 이 도시 발전된 무엇만을 문화로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긴 문화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그 문화에 대한 단어 지식이 부족해서 나온 문화병이라는 뜻이고 요즘은 문화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생활습관병이다. 그 사람이 생활을 습관적으로 한 것이 오늘의 결과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고쳐서 10년 동안 잘못된 생활로 든 병을 하루 이틀 생활 고쳤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생활을 고치지는 않고 어떻게? 약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건 의사나 약을 받아먹는 사람이나 피차가 안에 서로를 속이는 짓이야. 그건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지난날의 원인에 의해서 오늘이 왔지 오늘 그냥 뚝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는 것이 오늘 깨달음으로 족한 거예요. 오늘 깨달지 못하면 내일 또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력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을 나름대로 분별력이 아니라 성서를 읽어서 성서 속에 분별력을 가진 것이다. 근데 오늘 분별력 중에서도 돈이나 시간이나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꽤 오래전에 이 분별력을 한번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미 강의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하고 미리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응? 근데 이 두려움을 성서로 보면 두 가지로 쫙 갈라야 돼요. 어떻게 갈라야 되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시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7절 말씀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어떻게든 조세를 안 내고 줄이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걸 절세라고 아주 미명하에 줄 건 줘. 받을 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어. 그게 성서가 얘기하는 삶이에요. 줄 건 주라는 거야. 그리고 자, 구분이 뭡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조세 중에 일부분 외국으로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물건에 대한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꽂으면 빨리 갚고 빌려줬으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어. 이 구분이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거의 구분을 못해요. 줄 거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고 줘도 천천히 주려고 그러고 받을 것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려고 그러고 기왕 받는 거 빨리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 개념이더라. 제가 볼 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근데 그 분별력이 있었는데 그 뒤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분별력이 예수 믿으면서 있어야 돼요.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허수아비를 보고 맨날 벌벌 떨어.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졸졸 따라다니가면서 그냥 받들어. 이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은요.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오줌 똥 가리는 비법이 이 속에 있어요. 천지분간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고.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왜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게 다 달라요.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성서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은 있어.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우리 성서를 안 읽은 옛 어른들도요.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 무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요 살면서. 왜? 선한 사람의 받는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하는 거 보니까 당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서 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르시면 견딜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별력 중에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도요,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유교적인 겁니다. 경천애인. 그런가 하면 홍익인간도 있잖아요. 인간을 두루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리가 뭐냐면 사람을 두루 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벌하시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아, 그 말이에요. 여기 시온에 있는 내 백성들아, 그 말이 예수 믿는 너희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앗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앗수르가 너를 때리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앗수르를 통해서 때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일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앗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설명이 또 그래요. 앗수르가 너희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애굽이 했던 것처럼. 너 기억나지? 애굽한테 아주 매를 치도곤이 당하게 맞은 거 기억하지? 그 말이에요. 애굽에게 맞은 것처럼 앗수르가 너를 때릴 거야.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자기 몸에 들어오는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어떤 병의 진단을 탁 받아버리면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내가 그것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삼아서 너를 때리지만 내 분이 오래지 않아서 그친다. 그리고는 그 몽둥이를 내가 꺾어버릴 테니까. 이게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잘못하는 그 자식을 매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매를 꺾어버리는 거야. 자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이 때리고 난 다음에 이 매가 미운 거야. 사랑하는 자식을 때린 매가. 그럼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그냥 허연 수염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빙긋빙긋 웃기만 하는 그 아무 흰구름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렇지, 창세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내 귀에 내 눈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줬구나.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이 연단은 잘못이 없어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혼합된 상태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분인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핵심이라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고요. 강훈련을 시키셔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단을 받는 정도는 상당한 수준일 때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 아래 연단은 무엇이냐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나에게 매로, 회초리로, 멍둥이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고난의 의미를 잘 알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다고요. 그게 싫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아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온다고요. 아픔으로 와요. 근데 이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징계를.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잘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으로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보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덤은 성격 좋은 아버지로 착각을 하던데, 그건 바보지. 그것은 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징계할 줄 모르는 것은 바보인 거야, 바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야단을 안 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야단 안 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한테 매 맞았다고 아버지하고 원수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경하기는커녕 아주 얼굴도 안 맞대고 사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왜?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 한 번 야단친 것이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도. 그거 바보들이라고 다. 사실은 엄청 똑똑한 것 같으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뭐 똑똑한 것 같으지. 그 바보들이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얘기가 자기 친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도 그냥 생각해보고 내가 맞을 거 맞았구나 이래야 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매맞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늘에다 삿대질하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이게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그게 분별하는, 구분에 우리도 구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여기 연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거룩하게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정형외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빤뜨하게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게 절름발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24절에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응? 앗수르가 너를 때릴 텐데 어떻게 때려? 애굽이 한 것처럼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연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형들이 내다 팔아버렸잖아. 노예로.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니까 그 총리 그늘 아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 족속이 애굽에 왔잖아요. 그래서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한쪽 변방에 땅을 얻어서 목축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나, 프람프기도 씨에서 자라다가 꽃이 피고 나중에 시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애굽인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왜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일을 시켰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우뚝 서는 거 다 바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높을수록 바람을 또 많이 타는 거야. 성장하고 번성하면요
사방팔방에서 시기 질투와 견제하는 세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고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세월이 갔더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박수 칠 일이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냥 어렵게 살을 때, 거지들은 왜 옷도 안 빨고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도와주잖아. 내가 지금 얻어먹어야 되겠는데, 깨끗이 씻고, 양복에 넥타이 쫙 하고는 손 벌리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 근데 거꾸로 내가 크면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아. 어떻게 나를 회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고 강하도다. 질투심 생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건축 노동자로 사용하니까 흥이기기 하는 아주 이런 걸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요, 숨길래야 숨길 것이요 숨길 수 없이 내가 성장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빛 좋은 개 살고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돼. 사실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은데 한국에서는요, 자기를 너무 과시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알맹이도 없이 겉만 부풀려가지고 남한테 보이니까 시기 받을 필요도 없는데 시기를 받아가지고 곤란을 당한다 그 말이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예요. 한참 요즘은 뭐지만 옛날에는 저기 양복쟁이 간다 그래서 아이고 아무개가 자가용 타고 왔어. 그 양복 입은 것이 뭐 대단하고 자가용 탄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양복을 비싼 걸로 입을 때 진짜 부자는 잔말을 입고 다닌다. 돈 있는 것처럼 안 해. 돈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는 대접받을 것 같아도 오는 부작용이 많아. 그렇다고 내숭 떨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리 집안이 저렇게 번성해서 그 총리가 있을 때는 다들 좋아했지만 이제는 시기 질투하면서 눌러내려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주변에 견제 세력으로 또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연단을 받아서 흥이기기를 하면서 막 수가 더 불어나요. 우리 6.25 전쟁 뒤에 한 방에 여러 명씩 이불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안 낳잖아. 참 이상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더 늘어난 것이 말이에요. 잘 크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민족을 이루려면 1,200명, 1,2,000명 가지고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이때서부터 막 숫자가 더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살기는 힘이 들지만 더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산부인과에 가서도 애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굽 바로가 그 산파에게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죽여.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는데 산파가 오기도 전에 그냥 순풍 놔버리는 거야. 이 대목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산다고 돼요. 고생할 때 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 곡식을 심어도 가물을 때 가물고 비가 올 때 비가 와야지 계속 비가 와봐. 그럼 물 많이 먹고 쑥쑥 잘 자랍니까? 자빠져 버려. 썩어 문드러져 버린다고. 화분에 물도요. 화초도 좀 말려봐. 말리면 뿌리가 하얗게 돌아요. 살겠다고. 우리 한국이요 지금 굉장히 뭐 부자 나라가 된 건 줄 알지만 착각이야. 지금 뿌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래. 우리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진짜 참 정말 진리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이게 참 바꿔야 돼. 믿음직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든 매를 들고 채찍을 하시든 우리가 못 견디고 죽게 두지를 않아요. 다 피할 길을 또 열어두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근데 거꾸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발발 떨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원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움을 구분하는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그 내 몸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오늘 24절 말씀에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이게 뭐냐면 너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결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당한 것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래지 아니오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그거 두려울 필요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표현이 인간인지라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병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생각보다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으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우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 거친 세상, 이제 그 모든 고생 끝날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왜 더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 그거 이상하지 않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걸 지난번에 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옛 성경에는 이 너그러워서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더 신사다워서 그랬어요. 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답다. 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읽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으려고 하는 마음을 받아야지, 이거 무슨 불경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 뭐 어느 나라 격언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창조주의 이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간절한 마음이어야 돼.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았을 때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달지도 않고 아멘 아멘만 소리하는, 그거 아주 고질인 거야. 근데 그 아멘을 정말로, 오히려 이건 히브리 말이니까 그런데 아멘보다는 우리가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치잖아. 어? 난 그게 아멘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야. 막 억지로 성경 많이 읽어야 복 받는 된다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눈을 씻고, 물론 그렇게라도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미신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베레아 사람같이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그렇게 하니까 베레아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게 되더라. 이 성경 구절구절을 믿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이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마칩니다. 27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고통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고난에 던져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분별력 있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무거운 짐으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 주는 우리에서 어떻게 한 끼라도 먹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주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노려보고 못 먹게 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짐을 다 벗어준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면 짐꾼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장 죄를 지고 난 이 죄짐으로 무거운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이미 지은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뭐라고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옳고 그름부터 성서적으로 옳고 그름부터 구별해서 옳은 것을 먼저 하는 얘기지.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하지 마. 옳은 것을.